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430만 부가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 이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작가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책의 성공으로 작가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이명 증세와 또 심각한 우울증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쇠파이프를 자르는 듯한 이 날카로운 고음이 양 귀에서 1초도 멈추지 않고 들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지러워서 막 땅속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1년이 지났는데도 이 증상이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해져서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고 건강도 무너져서 5걸음조차 제대로 걸을 수 없었으며 문 밖에 나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그러한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머물던 방은 캄캄한 지옥이었습니다. 이렇게 5년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는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그 깨달음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에세이예요.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단지 감정적, 신체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단순히 천국이 보장된 미래 행복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제적인 그 자신의 고통의 경험 속에서 기독교의 그 믿음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을 이제 책에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제게 더 훨씬 어려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책의 일부를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믿으면 정말 기쁜 일만 생기나요? 몇 년 전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기쁜 일만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당하는 슬픔을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얼마 전 친한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자신의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큰 깨달음을 주었던 C.S. 루이스의 글을 하나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분에 대한 믿음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두 손에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동의한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사도 요한은 이처럼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고 권면하면서 그 사귐 속에서 얻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오는 참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영생의 확신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영생의 확신.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상 이 구절이 요한일서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진리,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였어요.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그분의 빛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의를 행하며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전혀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처럼 얘기하시지 마시고,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이제 3, 4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 속한 자는 다른 형제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게 3,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 2장, 3, 4장에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귐을 가진 자는 5장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사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알고 있는 바를, 믿고 있는 바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또 의심하니까 사도 요한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아노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거듭났음을, 너희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에요.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인셉션이라는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독특한 현실 설정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이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심는다라는 해서 이제 인셉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코브라는 이름의 주인공은 이 자신의 꿈속에 있는지 현실 속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것을 토템이라고 불렀어요. 그의 토템, 이 코브라는 주인공의 토템이 바로 화면에 나오는 작은 팽이인데, 이 팽이가 계속 돌아가면 그는 꿈속에 있는 것이고, 만약 팽이가 쓰러지면 그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장면에서 주인공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임무를 마치고 그가 현실을 구분해, 꿈과 현실을 구분해준 자신의 이 토템인 팽이를 돌려놓고 이 아이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순간 이 팽이는, 이 카메라가 팽이를 비추면서 서서히 화면이 어두워지고 팽이가 돌다가 조금씩 넘어질 듯 휘청거리면서 이제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팽이가 넘어질 듯 안 넘어질 듯 보여주지 않고, 결론을 내주지 않고 그냥 영화가 끝나버려요. 이 결말 때문에 관객들은 이 주인공 코브가 과연 현실 속에 있는 걸까 아니면 꿈 속에 있는 걸까, 여전히 그런 것일까 하면서 의심을 심어주고 끝이 납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흥미로운 질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이 진짜인지를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주인공 코브는 꿈인과 현실이 뒤섞이는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이 꿈에 있는지 현실에 있는지 끊임없는 그 의심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비슷한 의심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일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믿는 것, 이 성경, 이게 진짜인지를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심이 듭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코브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낀 감정이 아니라 이 팽이라는 토템을 통하여서 현실과 꿈을 구별하고 확신을 가지려 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또한 우리의 구원에서도 우리의 생각이나 느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영적 현실을 구별할 수 있는, 구원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토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것, 믿음, 사랑,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가?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가?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현실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 토템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답이 네라면 여러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뭐라 그래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로 인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 잘못된 신학으로 인하여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또한 의심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이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얻게 되는 축복이 첫 번째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라면,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이 5장 후반부에 이 기도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난번에 3장에서 벌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3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도응답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또 하나는 우리가 그가 기쁘시게 한 일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에서 또 한 가지 사도 요한은 요구 조건을 더 추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뜻대로예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의 뜻과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R.A. 토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의 모든 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여러분,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세요? 그 열쇠를 돌리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므로
그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확신, 영원한 생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확신은 순종을 낳고 그 순종은 응답받는 기도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 응답받는 기도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두 번째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조지 뮬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일기를 통하여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844년 11월 난 5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아프든 건강하든 육지에 있든 바다에 있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18개월이 지난 후 5명 중 첫 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남은 4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5년이 지나자 두 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아멘이세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남은 3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매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6년이 지난 후에 세 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남은 2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심하지 않았다. 36년 후 나는 이렇게 기록했다. 남은 2사람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기도한다. 나는 계속 응답을 기다릴 것이다. 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1897년 조지 뮬러가 기도를 시작한 지 52년 후에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모습을 본 이 나머지 2사람이 마지막으로 2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이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의 뜻을 구하면 그분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응답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분과 간절한 그 친절한 그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자의 축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속한 자, 그분으로 거듭난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끔찍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는 계속 행합니다. 많은 재해들이, 자연재해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실망으로부터 어떤 자유함을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바이러스 하나를 통하여서 경제, 사회, 의료 시스템, 권력, 권위를 다 바꿔버려요. 우리가 경험한 게 코로나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온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물질, 돈, 직위, 어떠한 직장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보호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편지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이 진리를 알기 원한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이 흔들리고 사라지고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은 저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영원한 확실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확신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최종 목적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천국이에요. 하나님께 계신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러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가족들과 함께 LA에서 그랜드 캐니언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졸업도 하고 또 이제 사역도 내려놓고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쉼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LA에서 이제 세도나를 거쳐서 이제 그랜드 캐니언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애리조나 이제 사막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고속도로에 정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시끄럽게 이제 음악을 틀었습니다. 만약 제가 혼자 차 안에 있었으면 저는 힙합 음악을 틀었겠지만, 이제 목회자의 가정이다 보니까 또 저희 어머니, 사모님이 계시다 보니까 차에 틀어서 거기서 신나게 찬송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넓은 아름다운 잔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열심히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신난 거야. 너무 기분도 좋고. 그러면서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몇 시간 후에 갑자기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서 봤더니 기름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주유소 나오면 이제 거기 가서 주유하면 되겠지, 기름 넣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주유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10분을 가도 20분을 가도 주유소가 안 나와요. 당시에는 막 업데이트된 막 GPS가 막 잘 되던 때도 아니고 막 스마트폰이 있어서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유소가 언제쯤 나타날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패닉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부터 들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데 왜 주유소가 안 나오지?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찬송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화도 안 해요. 이제 다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 X줄 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도 없는데, 차도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차가 멈추면, 여기서 멈추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30분이 지나자 자동차 연료 게이지는 진짜 이미 바닥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되고 막 걱정되는데 그 순간 하나의 표지판을 발견한 거예요. 주유소까지 2마일, 할렐루야. 길을 제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우리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시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왜요? 이제 내가 어디에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내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는지 다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두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고 참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 천국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아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고 또한 지식이 늘어가면 더 많이 알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할 것 같은데 우리는 현실 가운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전에 진짜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지? 2024년에 계엄이라고 내가 이런 걸 경험해 볼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이런 미지 일들을 마주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우리는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갑작스런 전쟁과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 침체와 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처음 겪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결코 어떠한 것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흔들리고 사라지고 변하는 것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너희들 분명히 이것은 확신할 수 있다.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너희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영원까지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듣게 된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순교자 중에 한 명이 서머나, 지금의 터키 지역의 바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AD 155년경에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해지던 시기에 당시 박해받던 기독교 공동체를 지도하던 지도자였는데, 그때 군중들은 이제 폴리캅을 체포하라 막 박해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그에게 묻는 거예요. 황제에게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따르겠냐? 그런데 이 폴리캅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그의 믿음과 확신은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총독은 맹수를 준비해서 위협을 하고, 그래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화형을 하겠다고 시키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는데, 그 폴리캅은 이때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속히 시행하시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영원한 확신 가운데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화형을 당하고 칼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을 나눔으로 이 의심과 혼란과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자신만,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죄 가운데 억눌려 있는 자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올해부터 해외 선교지로 이 캐나다 세아웃 원주민 선교를 시작합니다. 작년에 우리 방문하셔서 말씀을 나눠주셨던 우리 서모세 목사님, 정금옥 사모님이 오랫동안 캐나다 원주민의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었는데, 그 복음의 그 사역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물질과 기도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해외 선교지로 정하여서 그 목사님께서 우리 감사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 잠시 보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